네, 진정한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은 신앙의 결단을 내렸다.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장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보면 내가 신앙을 생활을 해 나갔지만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포인트를 담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개인적인 회개를 넘어서서 공동체, 쉽게 말하면 우리 부곡 순복음 교회가 어떤 영적 각성과 결단이 필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자, 이들은 포로에서 귀환했습니다. 성벽이 재건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백성들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 반응이 뭐냐면 영적인 결단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말씀 생활을 하고 여러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이렇게만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는 결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결단일까? 먼저 첫 번째는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이 있는데요. 1절을 보니까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자, 느헤미야 10장에서 큰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지도자들이 먼저 언약에 서명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느헤미야를 시작으로 제사장, 레위인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차례대로 이름, 명단들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단순히 형식적으로 서열대로 이름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굉장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진정한 지도자는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먼저 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너희들 충성해야 돼 라고 말하기 전에 그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에 서명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지도자급의 어떤 리더십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그가 어떤 일을 맡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너 기도 생활해야지, 새벽 기도 가야지, 주일 예배 드려야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가장인 아버지가 신앙의 본을 보이는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교회 역시도 지도자들인, 예를 들어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헌신을 요구하기 전에 이 목사인 제가 먼저 앞서서 헌신을 하는 것, 그 다음에 교육자,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들, 우리 리더십, 셀장, 교사, 자, 먼저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 전에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회, 우리 지도자로 계신 분들은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죠. 헌신의 본을 보이는 부분 말입니다. 지도자는 먼저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헌신은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줄 때 설득이 되는 것이죠. 성도는 말씀을 외치는 사람보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전도를 하면서 그 소고기 집인데 아주 작아요. 남자분 어르신이 혼자 운영을 하는데 폐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밖에 나와서 하염없이 먼 산을 바라보고 힘들어 하셔서 얘기를 나누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그가 폐가 이제 굳어가는 거예요. 2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여기 와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한 거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런 시간들을 보냈었구나.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구나. 그런데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는 것을 다 속속들이 저에게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날 전도하러 제가 들어갔는데 다른 손님하고 친구분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교회에서 온 것을 보고서 우리 같이 교회 가자 했더니 옆에 있는 분이 아주 10원짜리 요구를 하면서 교회는 절대 안 간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네 그런 말 하지 마라.
여기는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매주 이렇게 오시는데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오늘 갔을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이제 폐업을 하게 되는 아픔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병원에서 진료받아야 되는데 3천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돈 당장 300만 원도 없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 복음 전하기 딱 좋은 기회잖아요.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교회를 저도 몇 번이나 가려고 했는데 장사하다 보니 또 장사가 안 되니까 온천장에서 설거지 알바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고 새벽까지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당 그 시급 15,000원 받고 설거지하는 거 그거 하고 나서 장사를 하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 갔는데 와봐야 아는 거지만 목사님 이 폐업하고 다 정리되면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꼭 교회 갈게요. 이 매번 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분의 마음을 녹여서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해 드리려고 했더니 사람들 눈치를 보고 해서 기도는 못 해드리고 제가 교회 가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죠. 그분이 본 건 저는 별 말을 안 했거든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무엇을 볼까? 말이 아니라 삶이었다는 거죠. 가장 강한 리더십은 본을 보이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이 느헤미야가 얘기한 건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하는 장면이었고요. 두 번째로 보면 온 백성이 이제 연합된 결단을 하는 부분입니다. 28절, 2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어떤 의미인가 한번 심층적으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 먼저 눈에 띄는 건 신분과 계층과 나이와 성별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집단적으로 결정을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모두가 기도할 때는 다 뜨겁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혼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저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저 이제 나쁜 짓 안 하겠습니다. 저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겠습니다. 이런 개인의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회복과 신앙의 도전이라는 주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개인과 공동체 부분에서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28절을 그대로 보시면서 첫 번째 구절을 보니까 그 남은 백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남은 백성을 히브리어로 해석을 해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약 전반에서 신실한 소수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 남은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인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영적 생존자라는 것이죠. 더 쉽게 표현하면 지금 타락해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내 몸이 아프다, 신앙적으로 약간 어려움들이 있다. 그런데 똑같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정말 피곤한데 오늘 목사님이 영적 전쟁이 있구나 선포를 했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새벽 제단을 쌓거나 아니면 5분 기도하시는 분이 10분을 기도한다거나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게 그 남은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100명 중에 10명 남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저는 그 남은 자가 그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역시 히브리어도
어떤 걸 의미하고 있냐면 단순히 율법을 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맹목적인 신앙으로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전도하라고 하니까, 아니면 뭐 말씀 보라고 해서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야, 너 교회 좀 와,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결단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하는데요, 이해를 하면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는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을 해서 움직이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을 때 진정한 결단을 내릴 수 있어요. 수요 예배만 오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면 셀장님이 오라고 해서 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지, 예배 드려야지, 이러면서 금요일도 오고 토요일도 오고 주일도 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이 결단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신앙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보면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하면, 자, 이 표현은 공동체 전체 그리고 지식과 분별이 있는 아이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총명을 히브리어로 해석을 나가면 단지 지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경건한 통찰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자녀들은 이제 나이나 성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는 참여적인 구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배경을 잠깐 보면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결혼을 하게 되면 이방 문화, 이방 신들이 함께 들어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안식일을 등한시 여기는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 보면 남자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아내가 믿지 않는데 결혼을 하면 신앙을 잃은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과 항상 결혼을 해야 된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들에게도 이방 사람들과 결혼함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가 이어지고 또 주의를 등한시 여기게 되니 이들의 신앙인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단호하게.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절교한다는 이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순수한 신앙의 공동체를 나는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악을 거절하고 또 문제들을 딱 이렇게 절교하고 끊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지키기 위함이죠. 가정을 지키고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절교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단이에요, 결단. 내가 예배에 방해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 못하게 만드는 이방인 같은 존재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그걸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절교하라는 거예요. 그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로 이것이 언약의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나는 무엇과 절교해야 되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이 사람, 이 모든 일 때문에 내가 예배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바빠요. 기도 생활이 안 돼요. 헌신이 안 돼요. 자꾸만 이 일 때문에. 자, 저에게는, 여러분은 그게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고 결단을 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29절은 한 부분만 보겠는데요. 저주로 맹세하기를, 자, 이 부분을 보면은 29절에 저주는
율법을 어길 시에 하나님께서 내려질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저주로 맹세하기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 죄로 인해서 벌을 내리실 때 우리가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주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저주를 해도 좋습니다. 왜냐? 저는 100%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말씀 앞에 설 결단을 했기 때문에. 야, 너희들 나한테 뭐라고 해도 괜찮아.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나는 예배 지킬 거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지킬 거야. 저주가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엄숙한 표현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의 전부를 걸겠다는 전인적인 헌신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이처럼 말이 아니라 내 삶의 태도로 실천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복종은 선언이 아니라 헌신의 결단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삶의 실천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서약은요, 느헤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혼란함이 있고 또 종교 혼합주의가 있고 영적인 무관심 속에 있는데 바로 이 백성들에게서 개혁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문화에 빠르게 동화가 되고 있었거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어요. 11절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았어요. 제사의 규정을, 그 율법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잘 보십시오. 그 결과 혼합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이 모든 공동체의 정체성 통째로 훼손이 되어버렸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을까? 혹시 나는 그러지 않을까? 혹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편한 것을 쫓아가다가 내 신앙의 정체성, 내 신앙의 뜨거움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하나님 뜻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방법은 조금 불편한 걸 선택하라 했죠. 좁은 길은 불편하니까. 나는 항상 쉬운 것을 선택을 하거든요.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대충 여러 가지. 하나님은 야, 너 기도해야지. 야, 너 말씀 봐야지. 너 큐티해야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거든요. 이런 위기 속에서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과 함께 율법을 따라 살겠다고 공개적으로, 구체적으로 맹세를 합니다. 신앙의 공동체로서 다시 그 공동체가 거룩성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설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결단, 신앙의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결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결단이 무엇일까요? 이제 느헤미야는 10장 30절에서 39절을 보면 구체적인 실천을 계획을 합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막연하게 다짐을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이들은 세 가지 주요 영역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실천을 합니다. 첫 번째는 30절을 보니까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무슨 말일까요? 거룩한 결혼 생활을 다짐을 합니다. 왠지 아시죠? 이방 신들이 함께 들어오니까 그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겠다는 거예요. 민족의 우월주의가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동반자,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역시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 아시죠? 두 번째는 안식일을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이 당시는 이제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도 하고 사지도 않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로 그 현금을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 페이로 결제하자, 카드로 결제하자,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더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안식일이라는 것은 단지 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듯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안식일을 단지 교회 생활로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예배자로 지킬 수 있는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일 성수는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중요한 약속이 있어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 하나님을 제일 먼저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 백성들은 이 두 번째를, 안식일을 거룩하게 목숨같이 지키는 것을 다짐을 했고요. 세 번째로 32절에서 39절을 볼 텐데, 하나님의 전을 위한 헌신이 있는데요. 3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각종 봉사하고 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죠. 진정한 신앙은 마음속에 절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전인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전인 교회를 사랑하고, 그 사랑은 물질로 헌신하든 몸으로 헌신을 하든 시간으로 헌신하든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엊그제 이제 하나님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었는가 얘기를 나누었거든요. 근데 절반 이상이 교회에서 사시는 분이셨어요. 모태신앙도 많았고요. 근데 목사님들은 늘 교회가 좋아서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성전에서 늘 뭘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저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저도 교회에 있는 게 늘 좋아서 집에 있는 컴퓨터도 교회에다 갖다 놓고, 집에 있는 뭐도 교회에다 갖다 놓고 청년부실 안에다가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교회를,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요. 또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헌신이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때만 오지 마시고 주중에 언제든지 좀 자주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도를 안 하시더라도요, 이렇게 저렇게 한번 성전을 돌아보고 뭘 좀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힘이 될까, 성전을 좀 수시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결단은 내 개인적으로도 해야 되지만 공동체, 교회적으로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딱 여기서 멈추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신앙의 결단을 할 것인가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수요일 금요 예배는 다른 보다도 수요일만큼은 오겠습니다. 아니면 다 못 와도 그러면 주일만큼은 잘 지키되 정말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 우리 교회 역시도 회개하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 서는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정한 신앙의 결단은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 신앙의 결단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 손실도 있었어요.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은 모든 것을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의 이런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럼 제가
오늘 예배 후에 셀자님 통해서 또 밴드에도 5가지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결단,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결단을 알려드릴 텐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 앞에 타협하지 않겠다, 이 결단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 죄를 미워하고 거룩해지겠다는 결단이 필요해요. 네 번째는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자, 정리해서 이거는 나중에 보내드리기로 하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결단이 때로는 쉽지 않고요, 손해볼 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느헤미야 10장에서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라고 고백했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하기로 결단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그 고백에 따른 승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들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 10장에 나온 이 언약의 백성들처럼 우리가